더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소신 있게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 좋아요. 다 저 봐주시고. 네, 여러분들 이 드라마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오, 다 봤네. 이거 안 본 사람? 이 드라마 안 본 사람? 소연이 봤어? 네, 소연이 안 본 것 같고, 네, 은실이 봤어? 아니, 안 봤어요. 좋아요. 이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요? 봤어요? 오, 이태원 클래스에 누가 나오나요? 박세로이. 이 드라마에서는 박서준이 연기했던 이 박세로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박세로이가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학을 오게 돼요. 근데 전학 온 그날 학교 폭력을 보게 되죠. 장근원이라는 사람이 흰 우유를 사왔다는 이유로 학생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마저도 이 상황을 보고도 모른 채 합니다. 이 이유는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장근원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박세로이는 박세로이 아버님도 그 장가 그룹의 팀장으로, 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세로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로이는 이 장근원을 한 대 때려버립니다. 네. 이 상황을 말리고 이 상황을 참지 못해서 이 장근원을 한 대 때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세로이는 이 교장실로 끌려가서 사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장근원의 아버님, 그리고 장근원, 그리고 박세로이, 그리고 박세로이의 아버지까지 사자 대면을 하고 맙니다.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좋아요.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 이 박세로이는 사실 퇴학을 이제 당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장근원의 아버지가 퇴학을 면하는 대신 자기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좋아요. 그런데 박세로이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옳지. 박 부장 좋은 아버지야. 잘 가르쳤어. 그런데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불세로이답게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아주 솔직하게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내가 언제 새끼야. 보기 불편했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올곧게 말을 안 들어먹어서 때렸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아무리 양아치 같은 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럼 안 되는 거겠죠. 이야기해 나간다.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서툴러 보이지만 아주 진실되고 완벽한 그의 논리에 퇴학을 당하더라도 장 회장은 걸려있는 악조건을 이용해보지만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단단한 신념 앞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따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네, 박세로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이 나의 소신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신 있는 답변이 박세로이의 말을 통해서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소신 있는 박세로이의 장면들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과 드라마를 보면서 이 소신 있는 박세로이에게 굉장히 멋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소신 있게 행동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몇 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몇 살이죠? 진짜 박수! 15살. 좋아요. 15살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되고,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에 이 다니엘은 총리로 세워져서 여러 지방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도 일을 잘했고 훌륭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전교 1등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보다 뭔가 잘하고 질투나고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리들이. 그래서 총리들과 그 옆에 있던 고관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는 공부도 잘해. 얘는 뭐 다 잘해. 다스리는 것도 잘하고 왕한테 너무 이쁨도 받아. 이러니까 깔 게가 없는 거야, 깔 게. 그런데 잘 보니까 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야겠구나.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망하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왕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라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쾅쾅쾅 법을 제정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가버리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과연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했다고요? 그대로 똑같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았으면 솔직하게 창문 닫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행동하든 간에 소신 있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소신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소신 있게 행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흔들리고 있나요? 흔들려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있습니까?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를 한다 있어요? 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네, 좋아요. 전도사님은 사실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전도사님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있으면 맛있는 반찬들을 옆에서 뺏어갑니다. 여러분 알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뺏어가 버리니까 전사님이 그때부터는 사실 흔들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때도 사실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있습니다. 신념이 흔들린 거예요. 소신이, 전도사님이 다짐했던 소신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매주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거길 왜 가냐? 거기 재미없는데 뭐 별로잖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배 자리는 내가 꼭 지키겠다라는 소신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신 있게 행동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지언정 내가 이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소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학교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 나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음란한 얘기에 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이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신을 지키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학교 가운데 내가 다짐했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들을 올바르게 소신 있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결국 그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법은 야, 너 잘못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라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너가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면 너는 무죄야. 너가 사자굴에서 죽으면 넌 유죄야 라고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22절 말씀, 본문 말씀이 없어요. 6장 22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소신을 지킨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소신을 지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 죄가 무죄로 입증이 되어서 사자굴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갇혀 사자에게 먹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신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어쩌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왜 가냐, 또한 여러분들의 소신을 흔들리게 하는 말들을 할 때 여러분들 소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신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았던 이 이태원 클래스의 한 장면, 장근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그 말에 그게 내 소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박세로이, 이렇게 말을 하자 누가 당황을 했겠어요? 회장 부하였던 박세로이의 아버님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박세로이 아버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 회장은 더 더러운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왜 가만히 있어? 이 사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퇴사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 그 아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박세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소신 있게 그 회사를 그만둬버립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소신 있게 행동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보여요.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닫힌 이 다니엘은 사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형입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고발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다니엘. 죄가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고발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이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소신 있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누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